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대신해.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그 능력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입술 열어 전하는 자들 귀를 좀 모아서 그 말씀을 전동하려고 하는 자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나누기에 허락된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인정되어지고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미처 발걸음 어느 곳에 있는지 간에 그들의 심령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또한 동일한 은혜로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50주 동안 함께 묵상하였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50주의 시간이 이루어져 왔다면은 이제 그 말씀의 결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결말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굿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렌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었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50장의 말씀은 야곱의 죽음 후에 요셉에게 있었던 일과 또 요셉의 죽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주 전에 살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삶을 교훈하고 훈계하며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이 세워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갈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언적인 선언, 예언적인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을 알리면서 창세기의 대서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은 자신의 죽음 앞에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번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과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다시금 예언적으로 아버지와 같이 선언하였고 마지막으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0장의 말씀은 창세기를 이루는 4명의 유명한 족장들 가운데 2 족장의 마지막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우리들에게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소중한 한 페이지를 미리 그려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중보자를 회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 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하였던 일들로 보복당하지 않을까 근심하여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이라고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그들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의논하였고 요셉을 광야 가운데 버려두려 하였고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일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줄 몰랐나 봅니다. 그 일이 자신들의 인생에 이렇게 오랫동안 발목을 잡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었던 거죠.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야곱의 죽음은 곧 자신들의 악에 대한 후폭풍을 일으킬 사건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요셉 사이의 중보자가 없으니 우리가 그 보복을 어찌 감당하지?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자신들의 행한 일에 대해 복수할 것을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를 지금 재차 중보자로 세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진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서는 야곱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이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전혀 남겨져 있지 않아요. 다만 형제들이 일방적으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셨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17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지금 이들은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이라는 거 반드시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족장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누가 말했다고요? 족장인 야곱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지난 우리들의 악행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의 간곡한 청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지난날 형제들은 다시 마주하면서 감격했잖아요. 그들이 함께 마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였지만 또한 감사로 그 시간을 보냈잖아요.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면서 형제들과의 모든 그 감정의 앙금이 해결됐다고 했었잖아요. 형제들은 두려워하였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나는 그것도 기억들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형들에게 그 탓을 구하지 않는다고 요셉이 이야기했잖아요. 형들을 만난 것이, 형들이 자신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 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음에 모든 앙금이 풀어지며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였지만 형들은 여전히 그들의 악행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이 형들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내가 형들을 여기까지 뭐하러 데려왔을까? 내가 이 식구들을 뭐하러 책임지겠다고 고센 땅에 뭘 불러 모아놨을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속상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난 직후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여전히 자신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날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인 것을 모르고 엎드려 종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자신들을 격화시킨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올라와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우리는 종들입니다 했던 그 모습으로 지금 형제들이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을 자신은 알고 있거든요. 꿈속에서 보아왔던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형들이 행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모든 것을 저 멀리 보내버렸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은 여전히 지난날 곡식을 얻으러 왔던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낮추면서 종들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요,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형제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혹시라도 보복이 임하지 않을까 두려움 속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왜 이렇게 형제들이 두려워합니까? 자신들이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악행이 씻겨졌는데 그럼 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악행을 씻어준 그 요셉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 스스로를 발목 잡으며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지난 과거에 형들 나한테 그렇게 했죠. 좀 고생 좀 해보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형들 적어도 한 3년, 적어도 5년 감옥에 가서 좀 고생하십시오. 내가 그 후에는 형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합당한 심판을 받았다면 어쩌면 이 형들이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깨우쳐 주셨고 그의 삶을 다하여 형제들을 섬기도록 계획하셨던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어떠한 앙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이걸 알았어야 돼요. 형제들도 이걸 고백할 수 있었어야 돼요. 물론 자신들의 악행이 있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으로 끝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할례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해 하였던 그들과 같이 스스로 족쇄를 만들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굴레를 만들어서 억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함으로 자유자가 되었으면, 자유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삶에 걸맞는 그 구속을 누리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이 용서하고 그 고센 땅에 불러주었잖아요. 그럼 그 땅에서 이제 요셉과 더불어 형제로서의 그 우애를 누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괴로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또 지금도 중보자로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회상할 때마다 내 인생을 이끌어주신 주님을 회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이 마지막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상대방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예단하곤 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저들도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요셉이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지금이 기회인데 분명 복수할 거야. 당한 만큼 돌려줄 거야. 형제들은 어쩌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걸 거예요.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상식이었던 거죠. 우리들도 그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복운전. 운전을 하다가 조금만 자신의 감정이 주체되지 않으면은 자신을 격하게 만든 그 차를 쫓아가서 반드시 무엇인가 해코지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도 그러고 저도 그럴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두려움에 빠진 형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겁니다.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마소서.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형들과 나와의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은 계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의사가 없습니다. 자신은 그 일에 쓰임받았음을 고백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공식적인 발언,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이 아닌 요셉의 개인적인 마음은 어떨까요? 분명히 요셉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내면은 신사적인 고백이 아니라 요셉 마음속에 그 날 것과 같은 진실된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인데 자기가 당한 고난의 시간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그 일이 힘들지 않았을까? 고달프지 않았을까?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 아픔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20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맞아요. 요셉의 마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 그런데 되게 어려운 고백입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에게 몇 번 고백을 했지만 유학생활을 다 마치고 원주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할 것을 약속하고 오게 되었어요. 기대가 있고 꿈이 있고요. 또 제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청빙을 받아서 한국에 온 지 다다음 주면 10년이 돼요. 한국에 4월 16일 날 딱 들어오는데 그날 너무너무 설렘이 있었어요. 그렇게 딱 왔습니다. 미국 땅에서 전화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분이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둘러 왔던 거고, 잠시 함께 있으면서 성도들을 익히고 교회를 익히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근데 마음이 바뀐 거죠. 그분이 저에게
몇 년 부목사로 좀 있어 달래요. 나는 담임 목사로 당장 취임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좀 좋으니까 지금 상황이 당신 건강 상태도 좀 좋아졌으니까 좀 몇 년만 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분하더라고요. 물질적인 그런 안타까움도 생각이 들고요. 솔직하게 내가 오느라고 쓴 돈이 얼만데 나 그냥 미국에서 영주권 준다는 교회 계속 있었으면 되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오면서 사용했던 돈에 대한 생각들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분한 거예요. 그 와중에 또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났어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이 또 그 목사님에게 왜 젊은 사람 데려다 놓고 장난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분쟁이 났어요. 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분쟁을 피해서 그냥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게 사실 얼마 전까지도 마음속에 분함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을 돌아보면은 제가 부족했던 모습이 있었던 게 보이거든요, 저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는 해주셨는데 그 있는 기간 동안 그 인도하심에 맞게끔 내가 더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잠시 머무르게 하였던 거구나. 이 계획을 유보하신 거구나. 그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과 함께 성숙하지 못한 자가, 미숙한 자가, 덜 아무른 자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또 저 스스로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잘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고백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한 거예요. 그 분의 이름이 같은 이름만 봐도 속이 상해요. 게다가 제 친구가 안수 받는다고 해서 나 안수식에 와서 축가 좀 불러줘 해서 몇 년 전에 제가 축가를 부르러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분하고 너무나 똑같이 생긴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분인데 너무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제 마음이 계속 짓눌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 날 것은요, 그 은혜에 합당치 못한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예정이었음을 한결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형제들이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죠. 요셉이 감정적으로 형들을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진실된 마음이란 것을 고백함으로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셉은요, 확신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표면적인 형님들 나 걱정하지 마세요. 보복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면의 고백을 더불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한결같이 보복이란 마음 품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의하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던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요셉도 하나님이 하신 그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확언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요, 서프라이즈,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선물을 공개합니다. 내가 형님들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염려하는 형제들을 향한 위로와 함께 더욱 큰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형들은 보복하여 자기들을 죽일 거라 생각했지만 요셉은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지나온 인생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누려온 모든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형들과 나누고자 한 것이에요.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자처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서 예언한 그 축복과 같이 자신에게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 축복의 열매로 형제들과 함께 누리고자 한 것이에요.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경험으로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핵심 열쇠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들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가족과 멀어진 그때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를 직접 경험하였고 지금 형제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을 자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알고 있어요. 자신의 지난 인생 여정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는 형제들에게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겠노라고 스스로 자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축복일까요? 우리도 요셉과 같이 내가 누려온 축복을 회상하면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기도합시다. 가깝게는 내 형제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향하여 또 이 경북도청 신도시를 향하여 예천과 안동 우리나라를 위하여 내가 누려온 하나님의 그 섭리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장례가 마쳐진 후에 약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흘렀죠. 이제 요셉도 나이가 지긋이 들었습니다. 110살이 되었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왔고 30살에 애굽이란 타향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을 이 나라의 위정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는 일에 요셉은 쓰임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은 사명을 감당했던 요셉이지만 그 역시도 조상들의 길을 걸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청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야곱의 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베냐민과 그 위로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번성하게 된, 생육하게 된 그 모든 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이 땅에 올라올 때 계수한 자만 70여 명이었겠지만 분명 지금 이 시간에는 엄청난 수가 아마 그 주변을 감싸고 있을 거예요.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올라와 고센에 머물면서 공동체를 성장시킨 야곱의 후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만 돼도 그런 것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게 전쟁이 끝나고 조금씩 발전되어져 가는 시대에 가족들 중에 한 명이 먼저 서울로 올라가면은 그래서 힘쓰고 애쓰며 조금이라도 기반을 다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 하나하나 불러들였어요. 내가 고생하면서 자신의 동생들 조금이라도 더 배우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형편에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형제들이 힘을 합치면서 부모님까지 다 모셔오잖아요. 그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고 함께 그 번성함을 맛봅니다. 그러다가 그 수고하였던 그 장남이 또는 장녀가 이제 부름을 받게 될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을 회상하잖아요. 지금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지난날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에 자신이 약속하며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던 그들, 바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지금 이 요셉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의 유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제 내 자손들 당신들이 잘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벌어놓은 부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밖으로 잘 챙기면 살겠지만 얘네들 당신들이 좀 잘 챙겨줘야 돼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유언은 자신을 위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의 구원에 관한 예언이에요. 지난날 자신이 약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을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의 유언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그의 입술에서 고백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가족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야곱의 자손들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요,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나안으로의 귀향을 소망하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고백되길 요셉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될 때가 되면은 자신의 유고를 함께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은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서 가나안을 다녀왔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장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청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나도 묻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게 되면은 그가 출애굽될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그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출애굽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가나안으로 가서 장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나를 함께 묻어주세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출애굽에 대한 그 소망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도록 하는 묘책이었던 거예요. 분명 애굽은 그들이 지금 발을 내딛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땅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님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토록 사모하고 머물러야 될 곳은 가나안인 것을 선언합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유골이라도 그 가나안에 머물길 소망해요. 이루어질 그때 자신을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예언,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때 요셉의 유골을 함께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내 집이 아님을 고백하도록 돕는 자극으로서 요셉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사용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나안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나안은요,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시공간이에요. 영원의 시간, 그때가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발을 내딛고 평안한 것 같지만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더불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에게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 모두는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그때 이 땅을 출애굽할 그때가 올 거다라는 소망을 주셨던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때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 어둠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광명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돌보고 도우시며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주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 때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산다면은 그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산다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지금의 시간들 속에서 마지막 때의 영광을 소망하며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소망의 기회로 삼으며 때로는 영적 성숙의 연단으로 여기고 살아감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며 그 영광의 참된 기쁨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운 결말을 새로운 생명으로 누려나가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고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전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의 시간들을 다시금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때가 다가올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에 아버지 우리는 그 앞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감사로서 아버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예배하여 싸우니 우리의 영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간절한 그 고백, 그 모든 고백이 영원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봄비가 계속되는 이 시간에도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자도 또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자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나눔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언하며 선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더욱더 간절하여지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함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성경이와 지영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이 주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꿈을 꾸며 주님과 함께 차곡차곡 그 열매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결말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